이제 계속적으로 또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단지 우리에게 꼭 어떤 저주나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한다거나 그런 의미로만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같이 이 복기라는 것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 복기라는 것은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다시 두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승부와 갈리는 패착이나 실수가 있었고, 또 어떤 시점에서 판세를 뒤집는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지를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많은 수들을 자기와 상대방이 두는 순서까지 그대로 기억해서 다시 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경이롭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 번은 이 기자가 이 바둑 기사, 이 프로 기사들에게 이 복기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요. 이 대국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인생 그 하루하루 순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온 여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조은현의 구단책을 보면요, 이 복기가 이 패자와 승자 양쪽에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경기에 진 사람은 지고 나서 안 그래도 비참하고 우울할 텐데 한돌 한돌 다시금 패배의 기억을 떠돌려야 하니까 이 심적인 부담이 커지고, 또 어떤 기사는 복귀 도중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음을 터뜨린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견디면서 이 복귀를 잘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 같은 패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발전하는 것이겠죠. 이 복귀를 하다 보면 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이 판세가 뒤집어진 것도 이 발견하게 되고, 이 자신도 결정적인 위기에서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 변하지 않은 겸손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복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곤고한 날에, 잘 들어보세요, 곤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기의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일들과 날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 내가 하는 실패도 내가 누린 성공도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코로나라는 사태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시금 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고요. 또 이런 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1년이 지나고 아마도 적어도 내년까지 이러한 상황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첫째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두셨는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속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이것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복기를 해봤다면, 만약에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아마도 이 내용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 52절을 보면요, 그 결론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5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위기 앞에서 또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겪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난 그때는 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어떤 고비,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언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들도요, 언제 어떤 순간에 풍랑이 찾아오고 광풍이 불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지금 어려운 일을 아무리 만나고 있고 괴로운 일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복기의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당당히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벌어졌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누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면,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이 함정을 파는 사람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출제했는지에 대하여서 집중해 본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냥 허둥지둥 주어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실수를 연발하기 나름이겠죠. 제가 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그나마 잘 봤던 것이 이 언어 영역 시험이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언어 영역 시험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그때 연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이 글쓴이의 의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냈고 무엇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이유와 문제를 내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언어 영역이 조금 더 저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제자들에게 쉬운 해답의 내용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제자들은요 전혀 이것을 제출한, 이 문제를 출제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이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 누가 재촉을 했는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그들이 야 가자,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막 신나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들어가도록 재촉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고요. 그들은 바다로 들어갔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문제에 당황하지 않았고 자신을 그 바다 한가운데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아마도 이 문제를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고백으로 어쩌면 조금 더 여유롭게 그 풍랑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그 모습들의 한 가지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수영을 할 때요, 생존 수영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생존 수영은 뭐냐면 굳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난리를 치지 않아도 물에 빠졌다는 생각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뜰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물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뜰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는 이유는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이 문제 앞에서 굉장히 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이 문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재촉했다면 이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는 딱 이겁니다. 바로 그 풍랑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들을 좀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삼켜버릴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는 울렁울렁거리니까 누가 자기를 그 자리에 보냈는지,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에 대하여서 조금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단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프니까 욥을 그냥 두지 않았죠. 결국 욥은 정신없이 얻어맞으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통 앞에서 욥이 상실해버려요.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팁을 알 수가 있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굉장히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자, 이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고난의 물결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고난의 파도가 우리 배를 뒤집으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모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주어지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바다 한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앞에 경험했던 뭘 기억하면 쉬웠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다면요, 이 풍랑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앞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문제 앞에서 허둥대고 말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인생의 이 변덕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때로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야 돼요. 다시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꺼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겠죠. 실패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돌아오는 9시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 가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설교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조금 좀 힘차고, 그죠? 조금 좀 행복하고 조금 이겨내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이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집으로 설교를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설교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때에 맞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기분 나쁜 설교를 하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본문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는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정말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망할 때나, 그죠? 성공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아니면 내가 부족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하신 목사님과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얘기하시면서,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바로의 그 군대가 추격하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우리 뭘로 봤냐면 만화로 봤죠. 이집트 왕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집트 왕자에서 딱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물고기도 옆에 막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17기 14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동풍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바다를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 동풍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동풍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랜 시간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현재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만나면 당황스럽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많이 했어요. 왜?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에 그냥 뭐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은데 고기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이미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고, 이미 불 기둥을 준비하시고, 이미 뭐요? 이미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메추라기가요, 생각 고민해봤어요. 메추라기 매일 왔잖아요. 만나 매일 떨어졌잖아요. 메추라기가 그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메추라기가 떨어지려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저기 없던 곳에서 갑자기 메추라기를 생겨나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분이 아니세요. 질서를 유지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날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추라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과 그 메추라기가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 서서 당황하고 있을 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열쇠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기억 못하냐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큰 길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픔과 고난과 기쁨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면 우리들에게는 겁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변덕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그레이암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또한 이 캠벨 몰간은요, 모든 생물들이 오열과 탄식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기도를 할 줄 아는 인간만이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풍랑 속에서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역설적인데,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인생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처럼 아주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잔잔한 파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돛을 달고 있지 않은 배와 같고 배를 조종하는 키를 놓쳐버린 그런 배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문제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에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비대면이라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관없죠. 기도하는 것과 비대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충분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에도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만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때가 있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시즌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찼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적으로 쭉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처럼 각각 특유의 의미가 있는 시즌의 연속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시즌은 때로는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씩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 시즌이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생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즌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부모 말도 잘 듣고 귀엽게 굴던 아이들이요, 갑자기 무뚝뚝해진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특히 딸들을 키우면서 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빠를 싫어하는 모습들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제발 생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그 부모에게 신경질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야, 쟤 문제 생겼구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다는 것을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독특한 시즌이 찾아온 것으로 대처하면 되겠죠. 여름에는 여러분 뭘 입어야 됩니까? 패딩을 입어야 될까요? 여름에는 뭘 입죠? 반바지를 입는 거예요. 반팔을 입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야 돼. 히터 트는 사람 없어요. 겨울에는 뭘 입어야 돼요? 패딩을 입고 보일러를 켜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대응하면 돼요. 그러나 이러한 시즌을 잘 분별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누가 있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런 시즌에 들어갈 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즌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가 그 시즌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시즌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의 시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위기 앞에 내가 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는 한 30대 젊은 가장이요,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병을 시작해요. 그런 일을 맞닥뜨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절망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묻고 또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바로 이제 너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음식도 조절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받고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보내면서 전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내면서 이해하고 참아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즌의 변화들을 주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위기와 어떤 시즌을 만났을 때 자꾸 이 모든 시즌의 문제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사실은 풍랑이 무서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어부도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이 바닷가에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서 멈추게 되었냐? 왜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었냐?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냐?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파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면,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의 변화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도를 만났을 때 이 파도를요, 제가 보니까 한번 여름에 바닷가를 가니까 파도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파도가 무서운데, 그죠? 저는 파도 무서운데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치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파도를 즐길 줄 알더라고요. 파도가 언제 크게 오나, 그죠? 그 파도를 탈 줄 알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는 파도가 치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바닷가에 들어갔지만 파도가 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파도가 오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즌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즌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즐기며 그것들을 이겨내지만, 그러나 반면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파도 앞에서 죽음과 절망의 절규를 내뿜으며 아마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파도를 잠재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파도의 주인이시고 새롭게 우리의 시즌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새로운 시즌에 들어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파도를 만나도 그 파도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도를 만나서 도망치고 절규하며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고 파도를 잡아 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